아모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뭐 고등학생들은 벌써 개학을 한 학생들도 많고 한데, 이제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보통 한 9월 첫째 주면 수업을 들어가는데요. 저희 교회가 소속돼 있는 합동 측의 신대원은 학기가 시작되는 그 첫 수업 전주에 개학을 해서 한 주 동안의 그 개강 수련회를 합니다. 그 총회 안에 있는 그 개강 수련회 가면 평소 때는 모시거나 만나기 힘든 그런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또 말씀이 좋은 목사님들을 모셔서 한 주 동안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영적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저도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6번의 그 집회를 했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고요. 솔직히 말하면 4번은 별로였고 2번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2번의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분은 지금 은퇴하셨어요. 열린교회, 그 평촌의 열린교회라는 교사를 목회를 하셨던 김남준 목사님이 이제 3학년 때 오셔서 수련회를 인도해 주셨었습니다. 2학년까지 신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환경들을 부딪혀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들보다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준비되어지고 무엇을 사역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라는 곳이 그냥 말장난하는 것이나 되게 유치한 사람들의 자기 최면이 아니라 굉장히 깊고도 넓고도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을 도전을 받게 되었고요. 목회라는 것이 결국 그러한 것들을 잘 갈무리하고 잘 은혜받고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학년 1학기 때 처음 들어갈 때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 암투병을 하셨던, 그래서 은퇴를 하고 가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1학년 1학기 때에 오셨었어요. 사실 두 분의 내용은 스타일이 달랐지 똑같았습니다. 목회를 한다라는 거,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2주 3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있게 신학을 해야 되고, 그 신학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 말씀을 삶으로 실현시키고 목회 현장에 목회하는 것이 목사들의 사명이다 라는 도전을 받았는데, 이제 옥 목사님은 그 김남준 목사님보다 조금 불덩거리셨어요. 김남준 목사님은 차분하게 갔는데 마지막에 돌덩어리가 똥 떨어지는 기분이었고, 옥하는 목사님은 처음에 조금 지나다 보면 그때부터 불이 막 쏟아지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두 분의 스타일은 좀 달랐지만 그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라는 것,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교회 현장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쫓아가고 신뢰해 갈 것인가, 이것이라고 저희는 배웠었고, 또 그 배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었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단지 듣기 좋은, 혹은 목사가 하는 여러 일들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결국 설교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설교만큼은 포기해서 안 된다는 도전을 받았었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그런 도전을 주셨었어요. 40분을 설교하려면 1분당 1시간씩 준비해라.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한 주에 뭐 설교 1번, 2번 하니까 되던데, 저도 이제 이번에 담임 되고 나니까 도저히 10편 가까이 준비하면서 도저히 1분에 40분씩 하면은 저한테 산술 계산하니까 하루가 40시간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어쨌든 정말 그 1분 설교를 목숨 걸고 준비하는 대로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믿잖아요. 기독교가 뭘까요? 아마 이 질문에 여러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기독교는 서로를 돌보는 거다.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한 문장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말씀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본성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정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다라는 것은 단지 시대가 그렇다라고 넘겨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손 올라와 버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를 믿는 곳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기근, 영적 기근이 임한 시대다라는 선언이에요. 11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1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지역이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말을 듣겠지라고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 있고 그게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그 말씀, 영적 기갈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요, 호세아서와 바로 이어져 있는 말씀, 호세아서하고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말씀인데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요, 시대가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활동했던 시대가 아모스와 호세아가 똑같아요. 단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중점으로 활동했었고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증거했다는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아모스 1장 1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아모스가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가지고 있는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과 호세아가 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나눌 때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호세아 시대 때 여로보암 2세 때는 전성기에 가까웠기 때문에 제사는요 정말 화려하게 드려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완벽에 가까운 제물들이 풍성하게 제단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어요. 번영과 안녕의 시대였죠. 그러나 그러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호세아서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로부터 너의 영혼을 기근하고 영혼을 기경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부터 하나님을 아는 거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진정한 회복과 번영이 임한다. 물질적으로 좀 부유해 줬다고, 정치적으로 힘을 얻었다고, 안정이 됐다고, 주변 국가들의 침략이 없다고 해서 번영이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호세아가 그걸 강조했다면 그럼 아모스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제 아모스서를 읽으셨을 텐데 아모스서를 잘 읽어보시면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공법과 정의를 세우는 데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정의로운 재판, 약한 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의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 읽을 때 오늘 말씀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말씀 5장에 있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결국 아모스가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공법과 정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 우리가 그 대답이 바로 이 11절의 말씀이에요. 보시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신대요. 그 기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랍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제사를 잘 드리는 시대인데, 제사 지내는데 아무 방해가 없는 시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고 말할까?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방해받아 듣지 못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종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지금도 뭐 몇 개 채널, 4개, 5개 채널이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각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방영하고 있어요. 언어적인 문제만 우리가 해결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컴퓨터라든지 여러분의 휴대폰을 통해서 지금 방에 앉아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자료가 구성되어 있냐면 sermonaudio.com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설교자들의 음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다 찾아서 설교를 띄워놨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시대도 아니죠. 교회 들고 가는 것 따로, 집에서 보는 것 따로, 차에 놔두는 것 따로, 내 사무실에 있는 것 따로. 그것도 부족하면은 기독교 서적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각종 컬러의 성경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질문을요, 우리에게 반드시 던져봐야 돼요. 말씀의 기근이 아모스에게 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설교가 넘쳐나고 성경이 넘쳐나는데 우리의 시대는 말씀의 기근이 끝이 났습니까? 아모스의 시대보다 나아졌습니까? 이거를 개인적으로 질문을 바꿔볼까요? 나는 말씀으로 배가 부릅니까? 사실 이 질문보다 더 심각한 질문이 있어요. 말씀에 기근이 있는지 없는지 느끼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힘써야 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의 기근이 있는지, 우리 안에 말씀의 기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각하게도 말씀의 기근은 배고프면 밥을 먹는데 말씀의 기근은 때로 감지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거식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이라는 것이 정식 명칭인데요. 이 거식증이라는 것이 사람이 먹지 않아서 말라가는 거거든요. 먹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집어넣어도 어떤 심리적 이유가 있겠죠. 먹은 걸 바로 토해내면서 그 살이 찌지 않고 막 말라갑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대표적인 직종군 중에 하나가 그 모델들에게서, 특히나 여성 모델들에게서 이러한 현상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 모델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미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여성들에게서 압도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병이 이 거식증입니다. 옛날에는 종교적 이유가 좀 있었어요. 금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금욕하기 위해서 때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종교적으로 하는 것들 때문에 이게 나타나긴 했지만 요즘은 거의 미용에 관련된 이 이슈죠. 대표적인 증상은 저체중과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섭식장애, 먹어도 삼켜지지 못하고 뱉어내고 토해내는, 삼키더라도 토해내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식증이 무서운 게 뭘까요? 어느 단계가 지나면은 자기는 잘 먹고 있다 생각해요. 자기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이요, 말씀 기근의 증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먹지 않아서 영혼이 기갈되고 있는데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의 기근이 무엇인지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린다고 해서 말씀의 기근이 없다가 아니에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모스와 호세아 시대에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왔어요. 우리는 더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왔을까?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왜 말씀이 기근일까? 재밌는 말씀은요, 11절에 보시면 말씀의 기근을 겪고 있다가 아니라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보내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1절 보시겠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보낸다.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보낸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기근의 원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 거두시는 분이십니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아모스 자체가 선지자잖아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입에 주셔서 아모스로부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두 돌판의 율법을 기록한 것이 모세의 창작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레위기의 말씀을 40년 전에 받았던 그 돌판을 다시 강론하라는 것도 모세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모스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알리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에도 이게 아모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보겠습니다. 3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아모스 11절 말씀, 8장 11절 말씀은 기근을 주시는 분, 말씀을 끊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느 성경이 틀렸을까요? 하나님은 병덕쟁입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떤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때 믿음으로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순되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해놓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거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기근의 원인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기근을 이 땅에 준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뭘 했길래 기근이 왔을까요? 두 부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와 율법 교사들입니다. 선지자와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제대로 모르고 안 전했던 거예요.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목사의 제1 사명은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천착해야 되고 더 매달려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모든 마음과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한 절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때로는 다른 곳에 가서 공부를 해오기도 하고 당장 어떤 이 프로그램을 바꾸는 위해서가 아니라 누적시켜가는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중심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목회자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목회자에게는 회중이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오고 현상이 들어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하시는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기뻐해 주겠지. 그걸 바라볼 때부터 율법이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말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두랬던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했던 것이 2년이면 끝난다 했어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회중들이 듣고 싶은 말을 쇼맨십까지 부려가며 전했던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이 무게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회중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귀를 닫는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말을 찾고 듣고 싶고 읽고 싶은 대로만 구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피하고요. 쉽고 가볍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비자적인 영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 말씀 소비자가 되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소비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잖아요. 어떤 종이, 어떤 신하가 왕의 명령을 들을 때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는 경우가 없죠. 그게 되는 곳이 딱 한 번 있으면 어디냐면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곳이에요. 백화점 들어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합니다.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이거 사보세요. 그런데 소비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고르잖아요. 안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소유합니다. 소비자는요, 샤넬을 선택할지 구찌를 선택할지 이랜드를 선택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비자 신앙에 빠지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에서 지적받았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모스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의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왜 하지 말라 했을까요?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참 저는 무섭더라고요. 왜 무섭냐면요,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말하는 회중들의 이 상태도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 회중들이 결국 무엇을 관철시키냐면요. 앞에 보십시오. 나실 사람을 포도주를 마시게 한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 다 떠납니다. 그렇게 싫은 말하고 성도들이 좀 위로해 주는 말을 해야지. 우리가 들었을 때 성도들이 참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성도 다 떠납니다. 나실인의 입에 포도주를 먹게 하고 선지자의 입에 정직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일들이 아모스 상태에서 아모스서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강단에서 전하는 메신저가 주님의 중심을 이탈하고 회중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종의 마음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으로, 고객이 왕이라잖아요. 소비자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다 틀어져 버린 겁니다. 사실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입맛에 꼭 맞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듣는 족족 달기만 하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거의 하나님에게 근접한 영성을 가졌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른 길과 좁은 길을 싫어했어요. 이것은 아모스 시대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강하게 책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사야 30장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듣기 좋은 말 좀 해도, 쉽게 좀 해도.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 돌이키는 네가 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게 이 사람들의 타락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근을 우리는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의 기근의 증상 중에 하나가 12절과 13절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어디를 헤매고 다녀도 주님의 말씀을 얻지 못한대요. 생명의 양식이 굶주려져 버리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13절입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게 될 거래요. 여러분, 청년과 처녀들은요, 오늘날에 있는 젊은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기근이 임하면은요, 미래가 사라져 버립니다. 강단에서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다음 세대 살려달라는 것이 전부 그냥 국어로 끝나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고 고쳐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정말 기근이 없나? 이 기근이 한국교회 강단 위에, 우리의 신앙 위에 없나? 이거를요, 그냥 느껴지면 찾는 게 아니라 괜찮다 싶을 때도 끊임없이 찾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을 달콤히 여기는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말씀의 기근이 내 가운데 없는가? 그러면 이 말씀이 기근이 일으키는 문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 혹은 말씀의 기근을 해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근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머리에 채워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나 말씀 많이 외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요, 결국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요, 기준을 바꾸고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모스서에서도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게 없었거든요. 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의 앞부분에 있는 말인데요. 아모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진단을 내리는데 가난한 자를 삼켰다.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의 태도의 기준이 율법 중심이었다면, 하나님의 중심이었다면 오늘 이 평가는요, 들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서 율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이 억울한 재판을 당하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돌보는 것이었거든요. 신명기 15장 11절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신명기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과 아모스 8장 4절의 이스라엘 모습은 다르잖아요. 왜 이럴까요?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승자 독식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했던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는요, 돌봄을 받을 자가 아니라 굴종해야 되는 자고 복종해야 되는 자고 오히려 힘 있는 자를 지지해야 되는 희생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모스 시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가치관은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고 봉사한다 말하고 헌신한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문제가 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울리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소비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과 구절들이 꽉 차 있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에 대한 익숙함들은 꽉 차 있는데 우리의 심령의 기준이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대의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들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거 옳다라고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공격해 들어와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게 그걸 싸워보는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런 경험들이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쉽게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셨습니다. 이걸 역으로 뒤집어 보십시오. 사람에게 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필요할까요? 사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는 능력, 그 능력이 왜 말씀에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죄의 길에 서 있고 연약한 가운데 서 있고 아직까지 은혜를 받았으나 변화될 게 많은 우리들을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생각을 바꾸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계속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기근은요 단지 듣지 않거나 외면하는 것만이 기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도 기근의 원인입니다. 예전에 이 이유들을, 이런 얘기들을 비슷하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깨닫고 조금 더 바뀌기 위해서 사색 성경 읽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보통 성경 읽을 때 줄 꺼가면서 읽잖아요. 성경을 정말 갑옷처럼 깨끗하게 읽으신 분도 있긴 한데 보통 줄을 끊는데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 연두색 형광펜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초록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핑크색으로, 대신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들을 주황색으로 한번 그어보라고요. 제가 처음 이것을 배우고 실천했을 때 너무 큰 충격받았던 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엔 단 한 줄도 끄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봤구나.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을 봤구나.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주님께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요. 주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마치 220V 전류가 흘러야 되는 곳에 110V 전류만 기대하고 있으면 이게 안 맞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이게 은혜인지도 몰라요. 코드가 안 맞으니까요. 당연히 감사도 없고 넘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끊으려면 내 가치관, 주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과 세계관과 가치관에 비춰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져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써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더 힘써 찾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의 중심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말씀의 능력을 위치하고 회복해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냥 종교 활동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아모스 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베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 나누었던 그 벳아웬의 금송아지가 다시 등장합니다. 단에 있는 신들, 바로 여로보암 1세가 세웠던 금송아지였죠.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베델이 사라지고 브엘세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브엘세바는 어디냐?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남쪽 끝입니다. 즉 여기서 단과 브엘세바를 지칭한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활동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활동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아무리 힘이 많고 설령 세상에 나름대로의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생명의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찾을 때 그 말씀의 역사만이 생명의 열매를 거둡니다. 호세아 6장 5절 보시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하였어요. 근데 이게 호세아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 5장 4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적 기근에 빠져있는 너희들아, 나를 찾아라. 주의 말씀을 찾아라. 같은 말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시편 119편 1절 2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리고 시편 119편이 말씀에 대한 구절이지만 이 시편의 제일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종일토록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목사가 와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게 본질이고 이게 우리 신앙의 정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광고가 나갔지만 제자반 2기 모집하고 있고 양육반 4기 모집하고 있고 매번 학기마다 다양한 주제로 아카데미를 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가는 것은 끝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열심으로 말씀 훈련을 받고 양육도 훈련 많이 받았죠. 제자 훈련이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벌써 몇십 년째 한국 교회 하고 있는데 많은 훈련을 안 받으셨겠습니까? 근데 우리 조금 솔직해지시죠. 그게 벌써 십수년 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십수년 전에 한번 코스를 밟았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완전 통달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혀가야 되고 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20년 뒤에 2045년 그 해 주일날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한다고 해서 오늘과 똑같은 설교를 할까요? 내용은 안에 똑같지만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이 늘 새롭고 늘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주님 말씀 앞에 나가서 우리를 자꾸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으십시오. 힘써 배우고 힘써 읽고 힘써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도 말씀의 기근은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의 현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주님을 향한 거부감과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나의 완악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바뀐다고 이 현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이 완악함이 이 기근으로 찾아온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내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읽어내며 내 생각과 다르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을 발견하면 소비자처럼 이 목사님 별로네, 다른 곳으로의 말씀을 들어봐야지가 아니라 그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왜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혹 나에게 바꾸라고 도전하는 것이 있는가 기도하며 물어가야 합니다. 내가 바꿔야 될 생각, 내가 바꿔야 될 말, 내가 바꿔야 될 행동을 그렇게 말씀에 비춰 바꾸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굶주리는 자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말씀의 기근 때문에 무너지는 다음 세대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의미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기근을 벗어나라, 말씀의 기근을 벗어나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벗어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 어두운 세대에 진정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씩 변화되어져 갈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진주 성북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